1세기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관계의 모습, 그 영향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과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한 비교 종교 사회학자, 또 일반 사회학자로 알려진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The Triumph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그 기독교가 1세기에 발흥했던 원인을 지극히 사회학적으로 살피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적인 배경 지식과 모든 것들을 제외한 채 당대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만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당대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의 변화,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는 당대 교회 안에 있던 계급과 계급이 없어져서 자유인 부인과 노예가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계급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서로 결혼하는 일도 있었고, 서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대 사회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됨,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쳤던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 그 전염병의 그 현장 가운데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가족도 서로 버리고 도망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고아를 챙기고 병자들을 챙기고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죽여가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로마 황실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당대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신하가 답을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더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서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과부와 고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그 숱한 계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보고 그 현상만 관찰한 나머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다,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세상 사회 구조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모습만 구현해 보려고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고 인간적인 여러 강압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흔히 주장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바 사유재산을 없애고 제도화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에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볼 때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든 노예가 열심히 노동해서 봉급을 받았든 자기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현상만 보면 제도화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지나치게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한 명도 가난한 자를 놓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섬김과 희생의 자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의 태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와 같은 생각과 삶의 방식을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제도나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서,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15장 1절부터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에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철저히 사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은 안식년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6년 동안 땅을 경작한 후에는 7년째는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오늘은 그거에 덧붙여진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7년 끝에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면제하라는 것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빚 진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목사님, 그러면 면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 해에 해당하는 빚만 면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점 이후로부터 아예 빚을 탕감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경학자들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바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살피면서 7년 이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라고 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4절 5절 말씀 묶여서 4절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행하면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디 목적이었다면 그 해만 어떻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이웃집 X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융통해 준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한 해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혼쭐을 내줘야 돼요. 한번 탕감해 주는 것을 없애고 싹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익숙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없이 하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마음으로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이 두 구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다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삼가라고 하는데 먼저 뭘 삼가라고 합니까? 9절 상반절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X라는 인간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인간이 보니까 마음에 썩 들지도 않고 빚도 한두 푼도 아닌데 내게 꾸어간 빚도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마치 그 일곱째 해를 기다렸다는 듯이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악한 마음으로,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9절 말씀 보시니까, 하반절 말씀 보시니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테니까 끝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빚을 안 꿔줘봐서, 돈을 안 꿔줘봐서 그래요. 10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줄 거라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상관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이 없기를 바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와 재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이어야 될까를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재물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재물의 복을 주실 때는 그 재물의 복을 통하여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게 어떤 일입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령은 11절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7년 이후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라고 하셨다고 믿는 구석이 이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으므로 그 해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난함이 없도록 네가 도와라, 너희들이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이, 표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펼치리라.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5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과거를 샅샅이 들춰내셨어요.
과거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이집트 초강대국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민 초기 생활, 유학 초기 생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작게나마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손이 펼쳐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펼쳐지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서로 살피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사람들 외에 혹시 내 눈이 가지 않는, 내 손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서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악한 생각을 뒤로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자비, 은혜를 베푸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이 주저되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오니 우리들의 삶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닮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손을 펼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